시간의 말씀 기초로 약속과 믿음을 통한 구원, 약속과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약속과 믿음을 통한 구원. 약속과 믿음을 통한 구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결연한 자세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는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핵심 진리. 정말 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고 이제 분명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분명한 성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비교하면서 왜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 없는가 변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도리인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진리의 절대성, 왜 그 하나님의 약속, 기초한 복음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가 배우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축복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서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계약을 맺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집을 사거나 또 팔 때, 또 임대할 때 우리가 계약을 맺잖아요. 또 사업하는 분들은 뭐 사무실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을 얻을 때 또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계약을 왜 맺습니까? 계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계약이라는 것은 한번 상호간에 잘 약정을 하면서 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함부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함부로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계약이 없으면 막 사람이 집주인은 계속 월세나 이런 거를 올리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세를 든 사람은 낮추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딱 고정시키기 위해서, 확정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계약도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계약을 맺고 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런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씨,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런데 사도는 이 씨라는 말에 주목하고 있어요. 이 씨라는 말이 원어에도 저도 살펴봤습니다. 원어에도 살펴보면 씨라는 말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겠다는.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하신다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단수, 이 씨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복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제 율법은 언제 생겼냐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 생겼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말씀 보면 언제 받았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430년 뒤에 이제 율법은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거나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구원받을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유업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또 뭐냐? 율법은 왜 주셨냐?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다면 율법 왜 줘가지고 지금 헷갈리게 하시냐?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율법은 처음부터 용도가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왜 주셨어요? 저희가 범법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데 너무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제가 죄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막 제멋대로 막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제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는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사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사로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죄의 억제의 용도가 있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세 번째가 신자들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19절 말씀은 두 번째 용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율법은 인간이 너무 죄를 많이 지으니까, 법을 어기니까 이에 경고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점은 우리 율법은 처음부터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도록 주신 것인데, 근데 율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보니까 그 자체도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율법 자체를 숭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착각하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 즉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그 용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21절을 보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다 또 말하고 있죠. 바로 뒤에 나오지만 율법은 약속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돕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 유익해요. 우리가 율법 지키면 좋아요, 사실은. 그러나 경계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용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살리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율법의 용도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오직 믿는 자들에게 주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저기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좋은 거 있다면 저기를 봐야 되죠. 근데 이 손가락을 사람들이 바라본다는 거. 지금 그런 문제에 사람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보다도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 이제 23절 이하에서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도리가 계시되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율법에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렇게 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정죄 아래 매이게 하신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이제 가정교사라는 말을 써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24절에 보면 초등교사라는데 이건 제가 아주 잘못된 번역이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몽학 선생이라 했어요. 몽학 선생은 옛날 말인데 가정교사란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가정교사라 그러지 초등교사를 갖다 이 사람이 한글 문해력이 떨어진 사람의 번역에 참여했네. 기도가 부족했네.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가정교사라는 말이 맞아요. 가정교사라는 말을 써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왜 초등교사가 나와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자녀들을 이제 서당에 보내가지고 서당 훈장에게 배우도록 했습니다. 또 더 크면 뭐 성균관 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로마에서는 어떻게 했냐? 로마에서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가정교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튜터라는 튜터. 요즘 영어에도 있대 튜터라는 말이에요. 가정교사란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는 이제 자기 자녀들을 유능한 전사요 또 귀족으로 키우기 위해서 교육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가르치는 선생이 바로 튜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튜터들은 근데 대개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어요. 귀족을 이제 남의 가정교사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있죠. 유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튜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훈련시켰어요. 심지어 체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튜터들은 정말 그 귀족들의 자녀들을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제 옷도 막 입히지 않고 막 그런 극한 훈련 받도록 했어요. 또 강하게 조련하기 위해서 체벌도 했습니다. 매로 때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참 특이한 제도인데요. 오늘날 비슷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사관학교에서의 그 훈육 제도를 보면은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가면은 이제 장교들을 훈련시키는데요. 장교들을 훈련시키는 조교들, 교관들은 물론 같은 장교죠. 더 높은 계급이 높은 장교들이면 조교들은 하사관들이에요. 근데 이 하사관들이 아주 그 사관생도들을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야말로 그냥 빡세게, 엄청나게 훈련을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더 계급이 낮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차 장교가 될 사람들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훈련을 마치고 인간할 때는 이 하사관들이 다 이 조교들이 모여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거수경례를 다 붙인다 그럽니다. 인관할 때는 이제부터는 상관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로마 시대의 가정교사들의 역할이 이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 신분은 낮아요. 그러나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맡아서 훈련하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과거에는 우리도 이러한 몽학 선생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속에 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도리가 계시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온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변화, 축복이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9절까지에는 그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들이 쫙 나열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믿음을 통한 구원의 도리가 옴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신분의 아주 급상승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노예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고 또 율법의 노예였어요. 율법의 종로를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노예의 신분에서 일약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됐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인 것이에요.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을 이제 암송을 합니다. 사도신경을 속으로 암송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늘에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그의 아들이 되었다. 이걸 한번 흔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세상의 모든 근심들이 다 사라지고 이 구절만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도 깨달아도 세상의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게 된 거예요. 뭐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정말 작은 파도들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 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에 보면 세례의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가 세례 받죠.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합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합쳐진다는, 짬뽕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각각의 인격은 있지만 그리스도와 이제 소속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니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개 어떤 단체나 학교에 소속된 징표로 어떻게 합니까? 그 소속 유니폼을 입잖아요. 학생들은 교복을 입잖아요. 내가 부명고등학교 있습니까? 네, 부명고등학교 교복을 입으면 난 부명고등학교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또 내가 어떤 회사 그 유니폼을 입으면 내가 그 회사의 직원이 됐다는 징표인 거잖아요. 이처럼 옷은 소속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연합한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소속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마귀 소속이었어요. 정말 범죄 집단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소속된 우리 손흥민이 이제 영국의 그 프리미어리그에 소속된 선수니까 사람들이 대단하게 봤잖아요. 우리 소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정말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그에 걸맞게 또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나만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욕을 먹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폄하하거나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또 그 책임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모든 장벽이 다 사라졌어요. 다 사라지고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차별이 사라졌어요. 요즘은 그런 차별이 없지만요.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때만 해도요. 양반과 일반 사람들과의 신분의 차별이 컸습니다. 그래서 또 남녀의 차별도 컸어요. 예전에는 양반으로 태어났으면은 양반들은 좋겠죠. 그러나 자기가 잘못 태어나가지고 양반이 아니라 종으로 태어났으면 너무너무 이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처음에는 정말 신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자기 집에 종이었던 사람을 주인이 장로가 됐어요. 주인이 장로인데 자기 종의 집에서 부리던 종이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자기 종이었던 사람을 자기 교회 목사님으로 아주 극진하게 잘 섬겼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다 하나가 됐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차별, 철폐, 장벽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사이에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참 많고 반목제시. 예수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 믿음.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남북도 하나가 되고 온 세계가 하나 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유업을 입게 되었습니다. 뭘 입게 됐다고요? 예, 유업을 받게 되었어요. 유업을 이을 자란 자녀 중에서 상속을 받을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다는 거예요. 상속받게 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됐다. 이건 도저히 참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이해력과 상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이해가 안 가요.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그 이해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무한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산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의 작은 것들을 가지고 아웅다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싸우고 지치고 복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또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남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뒤처졌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받을 그 유업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작은 일들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자신 있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이런 고백인 거예요. 뭐 나는 능력자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 처할 수 있고 어떤 것에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참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참 열악한 가운데 처하고 그렇다면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그냥 걷어차는 자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죠. 갈라디아 성도들,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쫓아 살며 또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작은 근심 걱정 넉넉히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자녀들이